살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 있기에 내 고집, 내 탐욕, 내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의 무릎을 꿇지 못한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영적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 없이도 두렵지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아도 잘 살 것만 같았던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인정치 않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겸손하게 고백치 않으려는 오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것 같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치 않으려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이면 뭐든 할 것만 같은 사탄의 유혹을 부리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인정케 하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쇠하고 나를 부르시니 내 죄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입니다. 노나라의 한 마을에 사는 여인이 전쟁의 난리를 피해 피난 가는데 어린아이 하나는 가슴에 안고 또 한 아이는 손목을 잡은 채 필살기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 군대가 점점 가까이 그녀를 쫓아오는 겁니다. 여인은 두 아이를 함께 데리고 피난 가느라 도저히 빨리 뛰어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이젠 잡혔구나 싶었을 때 여인은 부득불 살기 위해 한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아 버리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이만 데리고 뛰어 도망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손목을 잡고 있던 아이를 버리고 품에 안고 있던 어린 아이만을 데리고 뛰어야 빨리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적군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조금 전에 아이를 버리는 모습을 다 지켜봤던 제나라 장군은 이상하다는 듯이 잡혀온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그대는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이만 데리고 도망쳤느냐? 이에 여인은 조용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품에 안고 가던 아이는 내 아이였고 손목을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난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건 사적인 사랑이지만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건 공적인 의라고 생각합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해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한다면 난 엄마로서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장차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꼴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나라 장군은 이 하찮은 여인의 소리를 듣고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라며 그 여인이 살던 도성을 함락하려던 군대를 철수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사적이고 생존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의와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은 사명을 위해 태어나 사명적인 삶을 살다가 그 사명을 다하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입니다. 그는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삶의 철학인 섬김과 희생과 순종적인 삶을 실천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자신은 온전히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였던 인물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자신의 사역은 들러리라면서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에게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예수님에게로 끝내는 돌아감으로 예수님께 시종일관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세례 요한에게 그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의 마음과 정신대로 그가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우리 충주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이 시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6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사청을 먹더라 했습니다.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가문을 소개하는데요, 아버지 가문은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사가랴였고요, 어머니의 가문은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이라고 세례 요한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두 부모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경건한 가정을 통해 귀한 신앙의 인물로 큰자입니다. 그런 그가 광야에서 천민처럼 약대 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왜, 뭐 때문에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는 걸까요? 무엇이 그를 삶의 옥토를 버리고 믿음의 황무지로 나가게 했던 걸까요? 그건 그가 받은 사명과 그가 받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사명과 그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4절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했다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곧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내용은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란 단순한 유치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갱신이고 방향 전환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줄 깨달았으면 방향을 전환해야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가는 건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온 건 철저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회개와 세례는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었고요,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와 세례의 의미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자를 요단강 물에 머리를 담겼다가 다음에 일으켜 세웁니다. 물에 빠져 나는 죽고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원래 세례의 의미지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육신과 정욕에 대해 죽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고 과거의 죄악된 생활로부터의 단절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믿음 좋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예수 믿니? 믿고 말고요. 그럼 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니?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이니? 묻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네,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래? 그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건 없니? 묻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분명한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따라다니던 죄인에서부터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으로서의 위대한 방향 전환, 이게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적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 후로는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도요, 죄와 상관없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니, 죄는 여전히, 아니 더 강하게 사탄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유혹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쫓아다니는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 안 돼, 방향을 바꾼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참된 고백을 참 너무도 쉽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단호하게 전환해 예수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깨끗하고 겸손한 심령, 가정, 직장,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복 주심의 은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있는 임페리얼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답니다. 그건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는데 주교가 문을 딱 가로막은 채 황제는 못 들어갑니다. 저지하는 내용을 그대로 묘사한 그림. 이 그림의 배경은 AD 390년경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나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무참히 죽였다. 이 일로 인해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한 번은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그곳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밀라노의 주교는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주교였는데, 어거스틴도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개종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주교였답니다. 그런 주교와 황제가 막 부딪힌 거죠. 암브로스 주교는 예배당 정문을 막아서 황제가 들어오는 걸 단호히 거절합니다. 암브로스는 목숨을 걸고 황제를 향해 당신은 이곳에 못 들어갑니다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주교님,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 짓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왕인네 체력이 봐서라도 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스는 폐하께서는 다윗 왕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 왕의 회개도 모방하셔야지요. 다윗 왕처럼 회개하십시오. 강하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황제는 기가 죽여 땅바닥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했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죠. 오늘 우리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는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대중적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대중적 인기가 얼마나 상승했던지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 몹시 궁금해합니다. 혹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단호하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다라며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자 예수는 흥해야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해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오면 하인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벗겨주고 또 물로 발을 씻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하인은, 노예는 노예 중에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했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발을 씻기는 하인보다 더 낮은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요. 이처럼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저는 낮아지고 무너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라야만 내 인생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이민족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리와 인기가 높아지면 종종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쭐을 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로 하나님을 높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철저히 높이고 자신은 더욱 낮아져야 하는 때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두 다리로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바울 앞에 일어나 걷는 걸 본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다 라면서 신당에서 제사를 바울을 위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오직 그 기적의 의대로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걸 사도행전 14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신기한 자, 능력자로 열광적으로 그를 높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며 예수님만을 높이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세례 요한은요, 자신들의 높아진 사람들로부터 인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능력의 종이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교만 중에서도 신앙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때론 우리는요,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허다하지요. 하지만 이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된다면 그건 오히려 불행한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것 중에 정욕대로 구한 거, 어리석게 구한 거, 엉뚱하게 구한 거, 또 내 뜻대로 구한 것도 분명 있지요.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어 능력의 종이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보다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하며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낮아져도 주님은 높여야 하고요, 나는 쇠해도 주님은 흥해야 하고요, 나는 무시당해도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은 살아야 하고요, 내 일은 못해도 주의 일은 해야 하고요, 나는 손해봐도 주님에게는 이익이 되게 해야 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위치와 자리가 높아져도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워도 삶의 태도와 자세는 세례요한처럼 낮아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요한의 물 세례는 뭐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뭐란 말입니까? 물 세례는 죄인이 거듭난 증거로 받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인간의 죄악된 중심을 태우는 세례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는 무리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 변해 전혀 새로워졌고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담대해졌고요.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능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된 원인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이후로 생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명적인 일꾼들로 완전히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번세가 저들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수영 코치가 밤에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아 새벽 2시에 수영장으로 나갑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수영장 구석구석을 너무도 잘 아는 터라 불도 안 켜고 다이빙대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 유리지붕으로 어스름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맞은편 벽에 선명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건 달빛에 비친 다이빙을 하려고 팔을 벌린 그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순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 교회는 추석하고 있지 않지만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찬송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라며 그동안 신앙생활하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나라치 새롭게 하는 이름으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수영장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어젯밤에 다이빙을 하려던 그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젯밤에 관리인이 청소를 하기 위해 밤에 물을 다 빼버린 겁니다. 만약 어젯밤에 다이빙대에서 뛰어들었더라면 그는 죽었습니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림자가 내 영혼도 살리고 내 육신도 살리셨구나. 감격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취하시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마음과 인격과 삶의 현장에 예수님만을 모셔드려 나는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지금까지 생존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사명적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리며 사는 생존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세례요한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셔서 사명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저한 회개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는 세상의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젠 세례요한과 같이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